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찬양 시간을 함께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찬양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꼬맹이들이 찬양을 더 잘 따라 부릅니다. 심지어 저에게 찬양곡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에 꽂혀가지고 저에게 계속 충만은 언제 부르냐고 계속 졸라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맹이가 요즘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신청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충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비밀과 경륜을 말씀하면서 이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하늘의 비밀과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비밀과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되죠. 사람이 부분적으로 어떤 지식을 알 때, 그리고 그 지식이 전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주 얇은 지식일 때는 오히려 쉽게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얇은 지식이 마치 그 지식의 전부인 양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인간의 주장은 사라지고 오직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만 나오게 되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 높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다가 갑자기 기도로 주제를 바꿉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는 얇은 지식을 말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였습니다. 원래 구약에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잘못을 여지없이 심판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더욱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서슴없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고 죽이시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 패하게 하셔서 포로로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꿈도 못 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과 같은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지만 사람들에게는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긴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면서도 그 품에 안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이요, 그런 심판과 진노와 거룩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야 마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며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의 아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빠다. 아버지라는 말로도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고 또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따뜻한 아빠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인내는 인간의 불순종보다도 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교만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품은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심장은 어떤 죄악의 칼로도 도려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 것과 또 그 반대의 경우죠.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고 영의 건강보다는 육의 건강에 더 관심이 많고 하늘보다는 땅에 관심이 많고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현실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영과 육, 겉사람과 속사람은 언제나 긴장 관계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분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사람, 속사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연한 순처럼 자랍니다. 이것은 속사람이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절대 강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털을 깎을 때 잠잠한 양과 같이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죠. 하지만 그것은 생명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사랑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자라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 속사람이 자라야 하고, 자라되 강하게 자라야 하고,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깨어지도록 자라야 한다고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도록 기도해주고 있어요. 이 속사람이 잘 자라려면 겉사람이 깨져야 합니다. 겉이 단단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데 그 알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전의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과 같은 것들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나기 위해 겉사람이 깨져야 하고, 속사람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야 한다. 그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딱딱하던 모든 껍데기들이 부드러워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깨졌다,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임할까? 이 성령의 임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죠. 태양이 열을 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누리에 발산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제한도 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전히 공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풍성하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 앞이 막혀 있어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고 허물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뚫려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에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 빛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질 때 이것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본문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요 강해지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한 번 계셨다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순간순간 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인간은 그냥 놔두면 잘못된 사고방식과 죄악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으로 끝, 대치,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한눈도 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순간순간을 믿음에 결단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밟아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져 가는데 가장 위험한 적은 게으름입니다. 주일날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은 쉬워지고 한 번 핀 게으름은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하게 되고 이런 변명은 사람의 육체를 끊임없이 무기력함으로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믿음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선한 인위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결심과 결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방패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안팎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같은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가 든든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당하고 말겠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 그리스도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본문 17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선한 열매들이, 그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18절과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합니다. 사랑의 넓이는 포용성을 의미하고 길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높이는 사랑의 지고성을 말하고 깊이는 사랑의 심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창녀와 세리와 가늠한 자와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십자가 한쪽 편에 있는 강도까지 포용했던 그 포용성을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가슴에 안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포용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길이, 영원성이죠. 이 영원성은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죽기까지입니다. 아니, 죽음을 넘어설 때까지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측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까지 높습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높이를 따라갈 수도 올려다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용서할 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에는 그 한계가 없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깊이는 어느 누구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곧 하나님의 충만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지금 죄인인 우리의 영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없이 배신하고 매일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뜨거운 충만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쏟아집니다. 다시 오늘 보면 17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 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다는 거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즉 건강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분이 잘 자라려면 적당히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하면 이렇게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물과 햇볕 중에 하나라도 게을러지면 그 화초는 곧 시들고 맙니다. 문제는 바울이
속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글과 조언들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하니까 살은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이처럼 이 육신의 근육은요, 운동의 법칙대로 훈련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그런 운동으로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게 되는데, 그런 능력을 받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만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다 보니 성령의 충만은 고사하고 세상으로만 충만해져서 세상의 욕심의 뱃살만 점점 더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채운 우리의 뱃살을 이제는 성령의 충만으로 건강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 쏟아질 때 그 사랑의 충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 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